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와 질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7절은 공중예배 시 만인과 의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라는 명령과 왜 그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바울은 공중예배 시 모든 사람, 특히 왕들을 비롯한 세상의 의정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의정자들을 비롯한 만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한 데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원수들조차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15절에서는 남녀 성도의 품행 및 창조 원리에 근거한 상호간의 기본 질서에 관한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하여 무리를 빚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대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남녀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관해 언급하며 특히 여성이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내에서의 공중예배 시 질서를 유지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후에 자신의 권면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첫째로라는 말로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본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중보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처럼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보란 쉽게 말해 중간에 서서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던 존재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보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어떤 권력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우주의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고 부탁드리는 행위를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신 간구하여 얻게 해주는 행위를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를 얻은 우리 성도들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성도의 사명이자 특권이기도 한 중보 기도에 열심을 내므로써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가장 중요시 생각한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고 저희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은 중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2절에 이 땅의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뻐하시며 이를 연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거꾸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좁은 기도만을 반복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증거의 사실성을 유대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편협하고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했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과 은혜를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민족만 하나님 앞에 특별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철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유대인들을 인종과 종교의 담으로 막아놓고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심과 시야 역시 주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기도의 범위는 자신과 가족 또 자신의 교회에서 범주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인간적인 왜소함을 떠나 우주적인 하나님을 하나의 지역신으로 축소시키는 불경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저 본인의 복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자기 자신의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일함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막혀있는 그 담을 우리의 중보 기도로서
뚫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울타리에 갇힌 왜소한 모습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움, 또 우주적인 스케일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변의 좁은 세계만을 보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땅끝, 아니 그 이상의 세계를 보며 영원한 비전을 품는 자들이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만을 특정지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전의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섣불리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구원 여부를 속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으며 그 어떤 때에도 결코 포기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과 축복에 있어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모두를 향해 열려 있으며 인간의 죄가 이를 가로막고 스스로 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런 전철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들은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업신여겨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원하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택하여서 복음 전파를 위하시는 사용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만 구원받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되 자신에 대해서는 늘 살피고 경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를 위함이란 바로 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복음 전파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 사역을 알리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는 5절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중보자는 한 분이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알리고 전파하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에 동참하는 자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의정자들을 비롯한 만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한 데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원수들조차 마음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는 선교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중보 기도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과 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속전을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한결같이 인류를 위한 대속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로서 그 피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려지던 희생 제물의 피로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그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시는 가장 큰 제사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야말로 가장 거룩한 제사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 역시 제사장의 직분과 같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를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무엇보다도 거룩한 마음으로 전도와 선교에 함께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쁘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5절 전체의 내용은 주로 여성에 대해 순종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남자를 가르치고 주관하려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이란 단지 하나의 미덕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한 여성에 대해 제 위치로 돌아가라는 일종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당시 때는 여성의 위치는 지금 현실과 같지 않았습니다. 너무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 당시의 교인들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여성들에게 대하여서 앞으로 나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와가 범죄하여 해산의 심판까지 받았으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여성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과 정절을 유지하며 해산의 고통을 감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성들에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지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랑과 거룩함과 정절을 유지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2치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며 여성의 길인 사랑과 거룩함과 정절 속에서 받았던 그 해산의 고통을 감내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해산의 고통은 저주요 은혜에 대한 장애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들을 향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한편 이는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즉 남자들 역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맡겨진 머리로서 직분을 지킬 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어느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믿음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의치를 지키는 이 평범한 길이 바로 구원의 척경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큰 사역을 하고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질서와 조화입니다. 곧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각자 받은 위치로 돌아감으로써 창조 때의 그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나서 너는 나보다 더 아래여서 못해, 내가 더 나아가서 나를 더 드러내야 돼,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부터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남자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호평 속에서 기도하며 여성들은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받은 직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좁은 마음으로 주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땅끝과 우주까지 바라보는 웅대한 스케일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의 영혼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남자와 여성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를 돌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먼저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툼과 분쟁으로 솟아난 이 사회에 평화와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은 단정하고도 경건한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의 여성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 믿음과 정절과 거룩함과 순종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참다운 여성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또한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모르고 또 영적으로
주님과 담쌓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 더욱더 중보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제사장 직으로서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개개인을 위하여서 저희 적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으로서 온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아가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 통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